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뇌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불같은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리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4년 오순절 이후부터요 매주일마다 임마누엘 믿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믿음은 옛적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또 믿음의 고백이며 실제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임마누엘 믿음이 이제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믿음이고 그리고 똑같이 믿음의 고백이고 똑같은 실제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 생활 중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과 고백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슬픈 일을 하나 당했습니다. 저하고 신학교 동창생이고 정말 저하고 마음이 잘 통하고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이고 목요일 날 밤 11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부고를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그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는지 탈진이 와가지고 4년을 목회를 쉬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또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또 탈진이 왔는데 두 번째 탈진이 와서는요 일어나지 못하고 가서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근육 무력증에 의해서 말도 못하고 있었다가 제가 전화를 해도요 전화를 못 받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와 또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탈진 가운데서도요 그냥 책을 쓰는데 700 몇 쪽이 되는 책을 완성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보고요 단숨에 읽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근데 아들이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을 봅니다. 임마누엘 믿음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친구하고 같이 신학교 생활을 할 때요 처음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요 책값이 없었어요. 아, 교수님들은 수업 시간에 무슨 책 사라고 하는데요 책값이 없었어. 야, 이 책도 사서 봐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요 그때는 불 붙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밤 10시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어요. 산기도를 하고 주야 하고 부르짖으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과천 아래 버스 정류장에도 그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주야 하고 신학생들이 부르짖는데요. 거기 그 산에 뭐가 있었냐면 이 무속인들이 와서 촛불 켜고 기도하고 가는 산이었는데요.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 무속인들이 다 도망가고 어디로 가고 없었어요. 책값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주야, 나 책값 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이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는데 그 중에 저를 아는 분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봉투 하나를 탁 주고 가시는데 그 봉투 안에 딱 책값이 들어있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제한적이고 약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에 놀랄 만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사랑의 확장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 봅니다. 나이 어린 다윗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사울왕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용기가 생기고 지혜를 얻고 사랑의 확장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강한 힘을 주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으로부터요,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 위기가 여러 번 있었고,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요, 외국으로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올가매려고 사위를 삼았습니다. 자기 이쁜 딸을요, 다윗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 28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러니까 이 임금이요, 저 젊은 다윗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딸을 아내로 주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십시오. 근데 이름이 은혜라고 지었다면 무조건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가겠냐고, 남편에게도 간다고. 하다못해 은혜 은자를 쓰든지 은혜 해자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쓰면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젊은 장교가요, 갑자기 그 설교를 듣더니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요, 교제하고 있는 여자 이름이 은진이었어요. 은혜 은자 쓰는 은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하고 결혼할까 말까 하는데 은혜 은자를 쓴다고 하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결혼해야 되겠다. 진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한 여성과 함께요, 군대 생활할 동안 군대 교회를 아주 충실하게 잘 섬겼습니다. 이 설교를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인 데서 설교했더니요, 우리 부총회장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며느리 이름이 은혜 해자를 쓴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함께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울이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29절입니다. 사울이 알았는데도 바로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와 친해져야 되고 그를 자기의 부하로 삼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믿어줘야 되는데요, 사울은 반대예요. 더욱 두려워했다. 평생 다윗을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이건 사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를 누가 미워한다? 아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짝 손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이요, 다윗을 미워하니까 사울왕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성전에 다윗이 들어갔는데, 이 성전에서 다윗을 보았다라고 사울왕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을 잠시 숨겨준 제사장을요, 사울왕이 해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울은요, 다윗에게 딸을 주었는데 딸을 도로 불러다가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주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이 이 정도로 고난을 겪으면요, 사울을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사울과 전쟁이라도 벌여갖고 사울왕이 가진 왕권을 뺏어 와야만 하는 거죠. 다윗의 주변에서는요, 아이고 장군님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사십니까? 아이고 이제 전쟁 벌여갖고요, 사울과 전쟁해서 이제 사울의 왕권을 뺏어옵시다, 이렇게 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핍박과 공격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사울왕의 목숨을 거둘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한때는 받았던 사람이었고 한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한때나마 선택한 사람을 해친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이지만 끝까지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보다, 개인 간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 또 판단하는 것, 또 행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아이고 다윗 장군님 참 바보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크게 쓰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사라지게 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 앞에서는요 담대하게 나섰지만, 하나님이 한때나마 선택한 사울 왕의 핍박에는요 묵묵히 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다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똑같은 기록이 역대상 10장에 있는데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줄 아니까 핍박을 받아도 묵묵히 견디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를 새롭게 하려면요, 새로운 수도를 정해야 하는 거죠. 수도를 정하고 그 수도를 멋지게 만들어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부스라고 하는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이 사는 산에 있는 성 하나가 이 새로운 수도로 정하기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과 이제 부하들이 여부스 산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는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즉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욱 미워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더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강한 힘을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요, 강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여부스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이 여부스 성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여부스 안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군사가 되어도요, 다윗을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결코 못 들어와. 우리는 그냥 뭐 별로 군사 아닌 사람이 되죠. 그래도 우리가 이겨.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요, 너희들 공격은 택도 없어,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 조롱을 듣잖아요,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당장에 무너뜨리겠다고 총공격 명령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전쟁에서 장수 혹은 최고사령관이 감정을 앞세워서 작전을 펼치죠. 그러면요, 필패입니다. 반드시 지고 맙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부스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아마 큰 소리를 칠 거예요. 다윗은요, 큰 소리 치는 그 근거를 알아가지고요, 그 근거를 무너뜨리는 적절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강한 사람들은요, 그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강하지 못하니까요, 여유가 없고 조바심을 냅니다. 조바심을 낸다, 그만큼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투자하는 사람들도요, 이 투자금, 자본금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주식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가만히 기다리고 있대요. 그럼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수익을 얻는데요. 근데 이 자본금이 약한 사람은요, 오르내리는 거에 보고 그냥 오르면 금방 좋고 조금이라도 내리면 금방 이 속상해 한답니다. 일희일비 한다는 거죠. 그랬고 조금 올라오는데 야, 이거 더 내릴 것 같다 불안감에 팔아버리고, 그러다면 오히려 손해를 본대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많이 가진 사람이 강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강한 사람인 거고요,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요, 우리 안에 조바심 내면 안 되는 거죠. 뭐 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불안해서 덜덜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원수가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를 찾아서 제거하는 여유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여부스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이 튼튼하고
성 안에 물과 식량이 넉넉합니다. 산성이니까 높은 곳에 있을 텐데요, 물이 넉넉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여부수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으로 물을 기르려고 우물을 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수구라고 합니다. 물길이죠. 이 물길은요, 안반을 깎아갖고요, 성 안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터널 같은 것을 팠습니다. 그리고 터널 끝에 또 안반인데 그 안반을 수직으로 파갖고요, 그 수직으로 만들어서 제일 아래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이는 기온샘이 있는데, 그 기온샘까지 두레박으로 이제 강한 줄로 두레박을 이렇게 내리고 두레박에서 이제 물을 길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된 수구의 길이가 이제 바닥으로부터 지상까지 12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된 이 두레박길, 이 우물을 올라가서 다시 또 이 동굴, 이 터널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깜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파는 우물과 우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 캄캄한 길까지 물길 수구가 있는데요, 여부수 사람들이 이 수구로 아무도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큰 소리 치는 수구가 사실은 약점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수구를 통해서 군사들을 여부수 성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은요, 이 수구에 한번 들어가 보는데 얼마나 캄캄한지 우리로 말하면 이 후레쉬를 켜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기어가다시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면 여부수 사람들은 이 수구를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들어올 것이다,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요, 강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니까 상대의 강점을 보고 이걸 약점으로 이용하는 지혜를 갖습니다. 다윗은 수구를 통해서 군사들을 여부수 성으로 침입하게 하고 여부수 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조롱받은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의 조롱을 속담과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조롱하잖아요. 그럼 그 조롱의 대가가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 믿음을 누가 조롱하잖아요. 내가 그냥 듣고 자존심 상해서 신경질 낼 수 있는데요, 그냥 그러리라 하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조롱한 대가가 바로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애들 말로 반사 이겁니다. 반사, 그대로 온 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불러갖고 각각 두 사람씩 각 마을과 각 처로 보내면서 전도하면서 집집마다 가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라고 했는데,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그걸 받아주면 그 복이 그 집안으로 이룰 것이고, 받아주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가거라. 그 받아주지 않은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 대가가요, 사울에게도 나타났고 여부수 사람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사람을 조롱하잖아요. 그 대가가 꼭 있는데 갚아주는 거죠.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한 그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군사들이 조롱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갚으려고 하지만요, 사람은 갚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요. 시편 129편 5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다윗과 그 민족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다윗이 여부수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부수 성은요, 원주민들의 성이었고요, 이방인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성이 되었습니다.
왕이 머무는 성 다윗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머무는 성에 하나님도 그 성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머무는 성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여부스 성이 나중에 시온성이 되었습니다. 원래 시온이라는 지명은요, 예루살렘 남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언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한 이후에 시온성은요, 후손들에게 마음과 믿음의 고향,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에게 용기와 여유와 지혜를 주시니까 그가 점령한 성의 이미지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성에 살면서 성을 더 튼튼하게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다윗이 사는 성은요, 단순히 사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사는 성으로서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여부스 사람들의 시온 산성이 아니라 다윗성으로 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의 성이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성을 넓히고 더 튼튼하게 하면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위엄과 기품을 가진 성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과거의 이미지보다 새로운 이미지를 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로 다윗성, 시온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 성은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성이 될 것입니다. 시편 69편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사람의 역사를 보면 시온성으로 불리는 여부스성을 점령한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성이라고 이름 바꾼 것도 다윗입니다. 그러나 시온성을 허락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 시온은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워하며 위로를 받는 성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는 적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요, 백성들이 시온을 떠나서 이방으로 흩어지고 나그네가 됩니다. 근데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시온성을 기억하며 울게 됩니다. 사람들이 시온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가사가요, 미국에는 팝송 가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바빌론하고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춤추면서 부를 만한 노래가 아니라요,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그 시온성을 기억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시온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시온성이요, 지명으로 하면 예루살렘 성이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시온성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십니다. 스가랴 1장 7절입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오늘 우리 윤요한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윤요한 목사님 딸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렇죠? 시온이에요. 이름값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 이름이 시온이니까 이름 진짜 잘 졌어요.
이름값 하니까 미국 가서 콩쿨 대회 나가서도요 입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시온성은요 이제 복음이 충만한 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시온성 그 성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복음이 선포되는 성이 됩니다. 시온성은 복음을 퍼지게 하는 성,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사람들의 복된 발걸음을 내딛는 성이 될 것입니다. 여부스 성을 점령한 이후에 다윗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10절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사람을 점점 강성하게 하는 분입니다. 내적으로 강해지고 외적으로도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해짐을 경험하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시편 89편 1절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발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약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나는 강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게 하나님과 함께했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왕권을 세우고요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은 점령한 성을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성에서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른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언약이요 후에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후대에 포로 때까지 14대 포로 이후로부터 14대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분이었음을 이제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넉넉한 지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육신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요 점점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어린 시절에 함께 하셨습니다. 또 성인이 된 다윗, 왕이 된 다윗 이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요 조롱을 당해도요 여유롭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이런 마음이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요 조롱을 당해도요 참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요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영적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성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향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시온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후손들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심으로 다윗의 후손들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강한 힘을 경험합니다.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점점 강성하게 되는 경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마을과 지역에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다윗이 무엇을 하려 할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조롱하고 무시하며 실패할 것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모두 들으시고 말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심을 압니다. 다윗이 조롱을 듣고 분노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는 일에 우선하였는데 저희도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말을 먼저 듣게 하시고 세상의 상식과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듯이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하여졌듯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강해지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다윗이 점령한 성이 하나님의 계신 곳, 또 믿음의 고향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마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믿음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